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험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 또는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변론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폭행을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일어나다는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그것을 목격하고는 일단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영내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바울이 천부장의 헬라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천부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고 묻지요. 자, 당시 애굽인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애굽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수를 하려고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시의 시민인데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실 그렇게 죽을 뻔한 상황 속에 말을 하게 됐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저 같으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뭘 말하고 있나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늘 간증이 있는 삶이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는 방식을 보면 전도 폭발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사형리와 같은 이 논리적인 이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간증을 통해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전해보셨나요? 아니,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이야기를 늘 간증으로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처음 나오고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2장에도 있고 또 26장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가 이렇게 3번씩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이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된 이유와 동기가 그것이었어요. 바울은 그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런 간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저희 때는 청소년 시절 수련회 갔다 오면 늘 간증문을 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주님 만났어요. 뭐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누구는 뭐 빵과 요구르트를 얻어먹으러 갔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교회 체육대회 갔다가 주님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간증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날 또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증인이 있는 삶을 살기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간증의 간자가 범할 간자입니다. 범할 간자. 뭘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란 범한 죄를 증거하는 것, 이게 간증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간증거리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아니면 타망한 사업이 기적같이 다시 회생이 되었다, 뭔가 극적인 그런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해서 간증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그러죠. 그런데 사실 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간증이 있는 삶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간증을 할 때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으며 누구에게 배웠다. 다시 말해서 태어났고 자랐고 배웠다. 이것이 그 당시 자기를 소개하는 포맷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으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굉장한 특권. 특별히 바울은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는데 타소는 당시 누구라도 살고 싶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타소라는 곳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잘 갖춰진 그런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잘 계획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오늘날 말하는 최고의 학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은 가장 유명한 유대인 율법학자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라반 가말리엘이 죽은 이래 율법의 영광은 끝났다. 가말리엘이 죽은 이후 율법에 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말리엘에게 사도 바울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하고 아우성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이단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이 도에 대해서 받겠던 사람이요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더니, 이 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심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자신의 인생이 죄뿐이었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간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이 사건이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이란 내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된 이야기,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죄가 너무 많거든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뿐인 인생이지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간증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게 이 간증에 대한 이 열망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간증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간증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간증은 극적인 이야기나 성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나의 죄, 그 죄를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간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여러분, 간증을 한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사건. 다시 말해서 간증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건.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에 가더니, 이 가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좋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살았던 그게 축복이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6절부터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지금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오정쯤 되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안 들렸어요. 바울에게만 들린 것이죠. 바울에게만. 그러니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요즘 우리 애들로 말로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뻥치네. 뻥치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쉽지 않는 이런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이 간증은 내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을 증언하는 게 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내가 간증을 듣는 대상을 고려해서 이 얘기를 저 사람들이 들을 만한 얘기로 정리해 주는 것은 이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최고의 학생. 다시 말해서 제일 똑똑한 학생, 굉장히 논리적인 학생이었어요.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 지금 비논리적인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은 사실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소리가 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너 잘못 들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 그때 잘못 들은 거야. 너 잘못 들었어. 환청을 너 들었나 보다. 그냥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지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왜 이러냐, 왜 이래,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신비로운 사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신비한 사건이에요. 신비한 사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섬 공동체의 대표이신 유해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장신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세요. 장신대 신대원을 그렇게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명 이 스카이 대학 출신들도 재수 삼수 보통인 그런 학교거든요. 자, 그래서 장신대원 입시를 위한 이 학원이 그 앞에 생길 정도입니다. 장신대 앞에 가면. 그런데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한 것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분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실명을 하고 삶이 자신이 없고 좌절해서 아내한테 날 더 이상 찾지 마오 라고 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추운 겨울인 2월에 죽으려고 강원도 묵황 바닷가에 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요,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워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비관적인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이 절망하는 거예요. 막상 어려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이분이 죽으려고 해안가를 갔는데 거기에 모닥불이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몸을 데피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그 생선고기 몇 마리를 떼와서 고기 사세요, 고기 사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이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유목사, 너 왜 거기 있어? 라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죽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유목사님 마음이 무너져서 모닥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유해근 목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간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말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증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간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옛날에 만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간증이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며 그 사건을 나누는 삶, 간증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간증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이 된다.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요, 처음 시작은 죄에서 시작이 돼요. 죄에서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 때문에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요, 돈이 없는데도 행복해요. 병이 고쳐지지 않는데도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그게 진짜 간증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증하면 병 고친 이야기, 사업 잘 된 이야기, 그런 것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간증이지만요, 진짜 간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0평생 나는 한 번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고,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매 걸린 것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교수를 만날 때마다 질문한답니다. 어쩌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변화된 삶이 뚜렷하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몰라요. 어쩌다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도 예수 믿어?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간증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해하고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바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주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남자들이 술 담배 끊는 이야기, 이 정도 얘기하는데 아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 간증이 있는 삶은 단순히 술 담배 끊는 것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간증 있는 삶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어떻게 다메섹에 들어갔다고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15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바울아,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보고 들을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만드시는 분, 되게 만드시는 분, 내가 예수님 만든 그 사건을 얘기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변화인 거예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그 인생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니, 이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간증 있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간증 있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만나신 주님 하나님을 증거하며 변화된 삶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간증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변화된 삶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오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